사신문 강의자를 들고 있습니다. 사신문 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어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은 이후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어야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사,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것도 누구에게 빚을 져서 하나님이 갚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종의 형체를 입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율법에 사람의 죄를 누가 담당해야 되냐면 사람이 담당해야 돼요. 사람의 죄를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하면 우리는 그냥 죽으면 멸망하고 지옥에 가면 끝이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죽으신 거기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예수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기독교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작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를 주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공의가 있으시니까 징벌하시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원래 죄가 가리우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죽으시는가?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 누가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죽는구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죽는구나 알았지,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돌이킬 때는 어떤 때 돌이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때 돌이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한테 너희는 죄인이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당연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으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를 위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고 너를 구원했다. 죄를 지어도 네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뭐다?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죽이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인데, 그렇게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건데, 잘못했습니다가 들어가고 거기에 돌이켜서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가 들어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해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도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듯이 은혜의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 이름에 하나님은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출세와 그런 것들이 안 될지라도 결론에 가서는 뭘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결하십니까? 허락하십니다.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오늘 또 답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를 죽이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더 적용하면 그렇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힘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알다 가냐면 그걸 알다 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고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이 말한 대로 우상에 대한 내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상에 대한 내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도 우상같이 믿으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좀 세상 좀 편하게 살아보자, 좀 쉽게 살아보자가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치 아니하신다. 왜 그래요? 오늘 사신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였다면 우리에게서 아들을 죽인 그 가치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알게 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한테 살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간섭하고 계신다고. 우리 시브리서 한번 볼게요. 시브리서 12장. 그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면서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낮에 말씀대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면서 항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딱 아들한테 말하고 있는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라. 그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어떤 심리학이 있고 어떤 학문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자식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징계하면서 꾸지람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칭찬도 해야 되지만 칭찬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꾸지람을 할 때는 꾸지람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익이 뭐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다. 유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면담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든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자들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곤한 삶이,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사는 삶이, 오늘 난 예배 말씀대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을 뭐라고? 한 몫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 큰 몫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노로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게 됩니다. 우상 숭배할 때 거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어디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것도 다 우상 숭배지만, 그 깊숙한 내면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는 항상 뭐가 있는 거냐면, 우상을,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 원래 없는 거잖아요. 없는 신을 만들어. 그래서 나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좌지하고 우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뜻이 부닥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대로 뭐라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 이 말.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어. 그냥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게 만들고, 우리가 용납하게 만들고, 우리가 오히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게 성장해서, 여기 읽은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말이지만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하루 이틀 해서 안 되니까 70년 살고 80년 살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 시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 언제 있다고 말해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 천국가,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깊이와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만을 믿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죽음은 쏙 빼고 부활의 영광만 참여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 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듯이 이 땅에서도 역시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일을 죽어서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룬다는 것.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깨어있으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산빗자를 찾나니 그런 말이 다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 말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도적같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말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어떻게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잘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우리한테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